예, 오늘은 출애굽기 121번째 시간이죠. 새 창조의 성막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꽤나 많은 본문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35장에서 40절까지의 이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이 앞서 보았던 하나님이 성막을 명령하시던 장면이 있던 25장에서 31절의 그 본문과 텍스트적으로 굉장히 일치성이 높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보시게 되면 알게 되시겠지만은 거의 무조건 사실은 35장에서 40장이 앞선 여호와의 성막 건설의 명령의 그 텍스트를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5장에서 40장까지 등장하는 성막 건설의 실행이잖아요. 실제 실행하는 이 장면은 사실 거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면은 거의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다시 한번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서서 읽었던 내용이 반복되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건설을 명령하시는 장면,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실제 모세를 통하여서 실행시키시는 이 35장에서 40장 사이에 이 본문은 이 순서만 바뀌어서 동일한 내용이 그냥 등장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동호 반복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35장에서 40장의 기사가 그저 무의미한 동호 반복일 뿐이니까 조금 더 요약해서 기록하는 편이 훨씬 더 세련된 기록이고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저희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되죠. 특히 이런 반복이라는 글쓰기 전략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 양식이고, 그리고 물론 35장에서 40장의 본문이 25장에서 31장의 본문의 거대한 반복이기 때문에 더욱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다른 어떤 구약의 글쓰기 기법,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쓰여지던 글쓰기 전략에서 위배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급이 낮은 글쓰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실제 이 모세가 성막을 건설하는데 그 소비되고 있는 35장에서 40장의 본문은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반복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학적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금 송아지 사건을 중간에 이 샌드위치 사이에 속처럼, 그렇게 햄버거 사이에 그 패티처럼 중간에 끼고 35장에서 31장이 성막 건설의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32장에서 34장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3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건설을 실제 실행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그리고 성막 그 사이에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끼어 있는 형태로 문학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장에서 40장의 이 기사를 생략해야 한다, 혹은 간추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학적인 양식을 구조적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도 알겠지만은 이 분명히 성막 건설의 실행의 영역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막을 건설하는 것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건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냥 이 백성들이 그것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래서 죄악으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회복되어서 이 성막 건설을 실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35장에서 40장의 본문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35장부터도 벌써 백성들이 예물을 바칠 때 굉장히 넉넉하게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그 명령에 반응하는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사실은 성막 건설이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멈춰야 할 정도로 굉장히 풍족하게 헌물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정말로 당할 뻔하다가 회복당한 그 민족의 그런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모양을 35장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막을 명령하실 때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즉 가장 성막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거룩의 차등을 따라서 중요한 것에서 조금 덜 중요한 순서로 하나님께서 그 중요도를 놓고 이렇게 접근을 하셨다면요, 그 명령을 실제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왜 순서가 달리 나오냐면은, 실제로 건설의 순서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실제로 건설의 순서는 아무래도 지성소를 먼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외곽이 서고 기둥들이 서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래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리얼리즘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정말로 어떻게 건설했는가, 그 건설의 순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35장에서 40장까지의 성막 건설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은, 그러면 35장에서 40장까지의 이 본문은 과연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즉 하나님의 성막 건설 명령과 어우러져서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철현 교수님이, 총신대의 구약학자인 박철현 교수님이 이 성막 본문과 창조신학을 굉장히 결부시켜서 잘 설명한 그런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막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창조신학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이 성막에 대한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박철현 교수님께서 성막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창조신학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창조신학이 굉장히 성막 본문에 팽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7중구조, 그러니까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7일간 행해졌죠. 그런 7의 숫자의 구조가 이제 성막 본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법, 이 안식일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안식규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 그리고 평행 본문들, 그러니까 창조 그 기사와 이 성막 기사 간의 어떤 굉장히 비견할 만한 그런 표현이 같은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홍수 기사와의 어떤 연관성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창조신학이 성막의 건설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굉장히 잘 드러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먼저 7중구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5장에서 31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을 명령하실 때 총 7번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을 총 7번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으로 성막을 창조하시는 것 같은 그림으로 이행하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들에게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은
하나님이 앞서 명령하여 이르신 것이 실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39장에 가면은 제사장의 옷과 관련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총 7번 화답하듯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40장 1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은 이게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그걸 조립하고 이제 끝내는, 마치는 완성의 단계를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조립과 완성을 묘사하는 40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7번 사용하면서 앞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이 마치 화답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처럼 이 35장에서 40장 사이에 그런 화답의 언어가 계속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실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 사건, 창세기의 그 창조 사건과 맞닿아 있는 구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인데요. 여러분들 황금 송아지 사건을 기점으로요. 위아래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안식일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한번 빼놓고 저희들이 출애굽기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그 성막 건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안식일 규례예요. 자,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이 없어요. 이제 모세가 실제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할 때 모세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무엇이 나오냐면은 실제 성막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황금 송아지 사건을 제외하고 그것을 빠뜨리고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요. 성막 건설의 명령과 실제 건설 사이는 안식일 규례로 이어져 있는 모양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의 마지막인 7일째에 여호와께서 안식을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서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 규례 이후, 안식일 이후에 건설되고 있는 그 성막은 마치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설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얘기하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또다시 안식일 규례를 명령한 다음에 그리고 성막 건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명령과 성막 건설의 명령과 실제 실행 사이는 안식일이 중간에 연결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리고 마치 8일째에 새 창조를 다시 하는 것 같은 모양을 저희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복과 관련해서 이건 역시 아무래도 칠중구조와 더불어 이 창조신학을 염두에 둔 출애굽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 최초로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요셉에게 한 번 더 쓰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쓰이게 되는 게 출애굽기 31장 그리고 35장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를 그러니까 알을 품듯 암탉이 알을 품듯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과 그 건설을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의 아들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불러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살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는 그런 성막을 건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들, 보석을 만들고 모양을 새기고 이런 전반적인 성막 전체 가운데서 그 성막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부살렐이 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보면은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을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또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읍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들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창조기사에 동반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 성막기사에 다시 마치 성막을 굉장히 하나님의 질서와 혼돈을 없애고 흑암을 없애고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처럼 그 부살렐의 손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하게 하실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기사는 창세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 이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 어떤 건설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사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굉장히 깊이 염두에 두고 지금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살렐이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과 조각들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충만하여서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창조죠.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간악한 마음이 만들어냈던 것은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은 그 아름다운 창조는 바로 성막에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림의 대비 역시 이 부살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철원 교수는 이 창세기 본문과 이것이 얼마나 평행 본문들을 가지는가, 이 개혁개정역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게 출애굽기 그 산책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 본문과 얼마나 유사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 본문의 화면을 한번 영상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 39장 43절은 모세가 모든 일을 보니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일을 보았더니 만들게 되었다. 만드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모세는 모든 일을 보았더니 만들었다. 이런 식의 화답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은 천지와 모든 만물이 다 끝이 났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2절을 보면 동일한 언어를 통하여서 성막곧 회막의 모든 일이 다 끝이 났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던 일을 끝내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일을 끝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3절은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라는 식으로 창세기 언어들을 출애굽기가 마치 빌려 쓰는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평행 본문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홍수 기사와 노아의 홍수 사건 있잖아요. 그 홍수 기사와
오늘 저희들의 본문인 출애굽기 35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의 이 본문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박철원 교수는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가 홍수 기사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 6장에서 9장의 홍수 사건 자체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그 창조 기사와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39장 42절에서도요.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게 마침에도 이게 행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노아 홍수에 모세가 순종했던 노아가 순종했던 그 언어를 지금 출애굽기가 그대로 빌려와서 마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 비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성막을 만드는 장면으로 마치 취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공통점들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창조기사와 홍수기사 자체를 출애굽기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지금 박철현 총신대 구약 교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가 발발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가 발발했었는데 물이 거치고 노아가 뚜껑을 열고 나온 날이 뭐냐면은 601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란 말입니다. 새해요.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던 물이 거쳐 있고 그날이 언제냐? 601년 1월 1일이었다. 새해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성막이 세워지고 있는 이 날 있죠. 이 날도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2년 1월 1일입니다. 제2년 1월 1일.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홍수 사건에서 노아가 새롭게 새 땅을 발딛는 그 날도 1월 1일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뻔하다가 여호와의 진노가 거치고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방주 안에서 피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방주를 탔던 아기 모세 안에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주를 탔었던 역청을 바른 방주를 탔었던 아기 모세 그가 장성해서 지금 지도자 모세지 않습니까? 아기 모세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 새해에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새 땅을 딛게 된 거예요. 물이 거친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하지 않는 용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새해 첫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철현 교수는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저자는 성막기사와 창조기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이 읽는 독자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막 건설을 하는 그 날은요. 첫 창조처럼 혼돈이 거치고 질서가 세워지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성막 건설의 날은 그 물을 덮었던 그 땅에 물이 거치고 정화된 새 세상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남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건설이라는 것은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와 삶을 열어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성막 건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 백성들은요, 드디어 성막을 건설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새 창조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폭동을 일으키는 느낌으로 아론에게 대적하여서, 여러분들 앞선 설교를 기억하시죠? 아론을 대적하여서 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게 됩니다. 그렇게 아론에게로 몰려 들어가서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출애굽기 35장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앞서 읽어드린 출애굽기 32장 1절이 황금 송아지 사건의 첫 시작 문단이거든요. 첫 문장이에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시작하는 첫 문장. 그리고 제가 35장 1절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바로 성막 건설의 첫 문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나요?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한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지도자를 둘러싸고 지도자에게 이렇게 모여듭니다. 모여드는 그림이 둘 다 동일하죠. 근데 먼저 첫 번째 아론에게 모여들 때는 따지기 위해서, 불평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모였다면은, 지금 모세가 회중들을 모으고 있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중들이 처음에 몰려가서 우상을 요구했다면은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세가 회중을 모아서 성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의 전환이죠. 첫 번째 그들이 몰려갔을 때, 그 백성들이 몰려가서 지도자를 둘러쌌을 때는요, 그들의 죄를 확고하게 하고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지만은, 이제 이 새 창조로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들이 지도자에게 몰려가서, 모세에게 몰려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의 초소인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성공적으로 건설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새 창조이고 용서이고 회복이고 성공적으로 언약이 갱신되었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렇게 이 성막 건설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갱신이며 새 언약이며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새 창조, 이스라엘 전체의 새 창조처럼 그려지지만은, 새 창조는 성막 건설을 통해서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구약은 여전히 그 이후로도 새 창조의 비전을 계속 제시하고 그 새 창조를 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은 새 창조에 대한 갈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것, 그리고 이사야가 대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이고, 그리고 그 새 창조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과의 화해, 화평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드러난 새 창조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완성이 되는 그림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참으로 새 창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저희들이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의 대화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창조를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창조는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죠. 왜냐하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새로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국가적인 예루살렘의 국가적인 모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죠. 그리고 이 다시 태어남, 이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는 위로부터라는 말도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야 하고 다시 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좀 황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다라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져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어이없게 반문하는 형태, 혹은 그때 당시에도 그 유대 사회에는 다시 태어남의 개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할 때 그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났다라는 식으로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니고데모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고 황당하다라는 반응으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 새 창조이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두 번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말하고 본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어떤 뜻에서 얘기한 것이죠. 아니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자라고도 저희들이 번역할 수 있다고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즉 다시 태어나는 것, 새 창조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스스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우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자신이 참 성전임을 증명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창조, 그러니까 성막의 건설을 통해서 마치 안식일을 넘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새롭게 나는, 두 번 나는 듯한 그 새 창조의 사건은 그 성막 건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섬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새 창조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새 창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창조, 새 언약 안에 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65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대망하는 새 창조가 드디어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 그 성막 건설이 하나님과의 죽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의 실제 건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용서를 구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핵심 키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그런 직분을 주셨고, 우리도 이웃 사랑으로서 모두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즉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전이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것은 굉장히 성막의 그림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요.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성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이것은 죽었어야 했던 죄인이 마치 우상을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와 함께 언약을 해서 죽었어야 했던 그 옛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모세 안에서 살아난 것처럼,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받은 이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성막의 건설의 완성 버전인 것입니다. 그들이, 옛 백성들이 성막을 건설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그들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야 했는데 광야에서 그냥 내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노예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갈까요? 가나안의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받고 가서도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여러분들, 그들이, 그런 연약했던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들이, 원래는 죽었어야 했던 그들이 성막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더욱더 큰 은혜를 더불어 받은 것입니다. 정말 로마서의 말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끼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성막 건설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백성들이 환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들의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옛 백성들이 성막 건설을 할 때도 그러했다면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건설되어서 거룩한 전이 된, 주의 거룩한 전이 된 우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격과 은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언약의 갱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실제 건설할 때 그들은 죽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켜지고 더욱더 굳건한 백성으로 가는 길을 밟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원래 죽었어야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비로소 설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남, 두 번째 창조, 새 창조요.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이 진멸될 뻔하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켜진 그 새 창조 말입니다. 그 새 창조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경험한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그 십자가의 삶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참으로 새 창조를 경험한 자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막이 완성되고요. 성막이 그들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40장 그 34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행진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요청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것은요,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해방감, 우리 백성들에게 그냥 해방감, 네가 이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것들을 차갑게 사실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도에 나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굳건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행진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가는 만큼 가고 하나님이 설 때 서는 순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화해를 요청하신 것이고 용서를 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차가운 언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는 갈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화해를 요청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 가나안 땅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막의 건설을 통하여서 그들이 느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안도감, 그리고 그 기쁨, 그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새 창조가 일어났는가. 이 새 창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게 하는데 내 삶의 조목조목의 요소에서 나는 어떤 장성한 분량을 쌓아가야 하는가. 이런 묵상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부족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장비와 어떤 부족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깊이 감사히 여기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치 옛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던 그 모양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이 가는 만큼 가고 성령이 멈추실 땐 멈추시고, 그것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밟는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을 우리의 갈망과 소망으로, 그 하나님 나라, 다시 지금 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와 회복과 새 언약의 갱신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